할렐루야. 오늘은 느헤미야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6가지 리더십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난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 4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런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나아가죠. 이것을 볼 때 느헤미야는 눈물의 리더십이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려진 리더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민족의 운명을 내 운명과 동일시하는 리더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행동하는 리더십이었고 기도하며 금식하는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내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리더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성의 리더십이었고 민족의 아픔을 자기 아픔과 동일시하는 리더십이었고 기도하는 리더십이었고 행동하는 리더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리더십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2장은 느헤미야가 기도를 한 것이 응답되는 것이 나오죠.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 그가 이제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드디어 3차 포르기한 자들을 데리고 도착하여 3일 만에 성벽 전체를 탐사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들을 모아서 비전을 던지는 장면이 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라고 비전을 던집니다. 세 가지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았는가. 두 번째는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3일 만에 성벽을 답사했는가. 세 번째는 답사한 이후에 리더들을 모아서 비전을 던지고 성벽을 건축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전체 6가지의 리더십의 속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는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리더십이었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본 것처럼 하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는 기슬르월이라고 했는데요. 기슬르월은 11월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은 달이 언제입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5개월이 지났어요. 느헤미야는 소식을 듣고 즉각 행동에 옮기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에 집중한 것입니다. 애통하면서 금식했으니까요.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프고 급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죠. 성급한 판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그런 표어가 있었는데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특히 청년들은 서두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거나 어떤 또 감정이 앞설 때 몸부터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니산월에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았고 포도주를 드릴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잔칫날이나 어떤 큰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잔을 기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황제 앞에서 그것도 잔칫날에 표정이 좋지 않다.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는 이 예루살렘의 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이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은 거예요. 사명자는요,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요, 그 일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왕이 물어봤을 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4개월 동안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술관원입니다. 뭐 지위는 높을 수 있어요. 사명과 부르시면 완전히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간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는 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총독들에게 편지를 써서 통과 증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보내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왕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쌓을 수 있게 모든 재료를 얻을 수 있도록 상임 관청자에게 허락하는 편지를 써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성벽 쌓는 기간에 살 수 있는 집도 지을 수 있게 목재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냥 나만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다 준비해 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셨을 때 물불 가르지 않고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달려들 수 있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이런 리더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어떤 리더십이었습니까? 11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4개월에 걸친 긴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바사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500킬로예요. 그리고 그 거리를 가서 딱 3일만 휴식하고 성벽에 답사를 합니다. 그것도 몰래. 리더십은요,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체를 돌아볼 수 있어야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리더는 중요한 사항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 일을 발표하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방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앞설 때가 많이 있죠. 입이 가벼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리더십. 지도자는요,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그때는 순장이었는데 류제이 순장님이 있었습니다. 류제이 순장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동기부여의 달인이었어요. 제가 류제이 순장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대학생 때. 근데 하루는 그 사람이 비전을 받아서 불타가지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은 건대 대표였고 저는 이제 충주대학교 대표였는데, 단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계획을 하고 계신다. 얘기하기를 우리 15일 동안 같이 금식하자.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모아서 15일 동안 금식하고 매 공강 시간마다 복음을 전하자.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요,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수백 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정확히 세우지는 못했는데 복음을 영접하고 성경 공부로 이끌었던 제 제자만 50명이 됐으니까요. 유제이 순장의 동기부여가 이런 일을 이뤄냈어요. 우리에게 상황이 어려워지고 거기에 적응이 되면요, 더 이상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에스라가 10년 전에 와서 성벽 쌓기를 애썼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거절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에스라 4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자포자기의 모습도 있었을 것이에요. 바로 그때 느헤미야는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하면서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일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더는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부여해서 동참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불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불타는 사람은요, 유제이 집사처럼 비전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리더십입니까? 19절, 20절, 또 10절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비전을 제시하고 공동체의 동기부여를 하자마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외부 민족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본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게셈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상대하기에는요, 너무 벅찬 상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리더는 반대를 극복하고 비전을 돌파해내는 것입니다. 이거 리더가 할 일이죠. 반대가 왔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금방 포기해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무조건 돌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갱신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리더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느헤미야 리더십을 배우고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흑암의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에스라도 있었죠. 그 다음에 스룹바벨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각 시대마다 곳곳에 배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퍼즐을 맞춰야 하는데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성취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방해가 있을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부르심은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